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이고요. 오늘은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사무엘상 9장 27절. 거기 우리 지금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요게 알려주려 거기 언더라인 하시고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요. I may show입니다. show.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라. 잠깐 기도하게 잠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되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오늘은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히 풀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건네고 영감이 잘 선포를 들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감 있는 이 주의 말씀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을 어느 시간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는 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이제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던 사울이 그의 종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으며 가장 키가 큰 남자였던 사무엘이 있던 도시 라마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 선견자잖아요. 사무엘은 이미 그 전날에 오늘 사울이 온다는 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청년 사울이 그에게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 선견자고 예언자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예언자죠. 선견자는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며 동시에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여준다요.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고 미리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안다. 그래서 미리 본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입증하지 못했던 하늘과 지옥을 우리는 마치 가보았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예, 우리는 미리 본 사람들이고 미리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의 미래를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견자 사무엘처럼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그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이야. 땅값의 일부를 숨긴 것을 알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목사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일이나 감추어진 일들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주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주보를 일단 사무엘상에 딱 꽂아 넣으시고 9장에 꽂아 넣으시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 우리에겐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시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해야 돼. 너희가 그것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보 있죠. 그 샛별이 하는 부분 여기다 언더라인. 날이 시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있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거기에 보면 킹제임 성경 데이스타 돼 있죠. 낮별입니다. 낮별이란 건 뭐냐? 데이스타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데이스타가 뜻이 이제 샛별이 하면 뭐가 된 거죠? 금성이 되는 거죠. 이 데이스타입니다. 이제 그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날이 새어 그 낮별이 낮에 뜨는 별이 뭐죠? 해지. 데이스타는 해예요. 그 날이 새어 그 낮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그것에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다룬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책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에게 속한 내 동료 종인이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무슨 영?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이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예언의 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언의 영을 가졌다. 이제 이 흠정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언의 영이 아니고 예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영은 없습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주께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은 그를 찾아온 사울에게 그를 향한 주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을 주듯 생명의 빛, 참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위에 비치는 참 빛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 죽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분. 사람이 죽어서 부활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밝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밝혀 보여주신 분.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 사마의 법을 해결하는 그 법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었느니라.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인 참빛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어둠 속의 빛이었느니라. 주 예수를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세상의 빛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로 돌아와서 15절 이제 주께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의 귀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그 전날에 말이에요.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선견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무엘은 주께 고했고 주님은 그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님은 사울이 온다는 것도 그를 왕으로 삼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았다.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다고.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틴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르기 때문이니라. 이건 보통 이 사사들을 세울 때 쓰는 말씀이거든. 주님이 주님을 세울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아니면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사들을 기름 부을 때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무엘 다음 사사가 사실은 가만히 놔뒀으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을 안 구했으면 말이죠. 이스라엘 왕을 안 구하고 사무엘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필리스틴이 쳐들어와. 그러면 차기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지고 예전 삼손처럼, 아니면 그 전에 입다나 누구처럼 사울을 세워서 필리스틴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 정도의 그런 그게 있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어차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베냐민 땅에서 여기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여기 언더라인. 이 사울이 자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귀들을 찾아서 온 거죠. 자기는 나귀 찾아왔지 하나님 보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보냄받은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참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차이인 거죠. 차이죠.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에 실패해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 선견자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 나귀 찾는 일에 도움을 받을까 해서 사무엘을 찾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주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나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한 일들로 판단되지만, 사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주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만, 그가 이곳에 온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일이었다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내일 그를 찾아올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5가지죠. 내일 이맘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온다.
내일 이맘때 시각을 말해 주셨고요. 그는 베냐민 땅에서 온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는 거.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사람이다. 이거 미래죠. 그는 이스라엘을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사들의 역할을 해온 한 군대 대장, 구원의 대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구조자가 되는 거고요. 다섯째, 그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 언제나 뭐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을 때 누굴 보내준 겁니까? 모세를 보내줬다고요. 그와 같이 사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한 명 한 명 사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 응답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응답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사울이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우라고 하신 왕이 바로 내일 이맘때 그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란 것을 하루 전날 미리 알았습니다. 막 사무엘은 전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왕이 될 만한 사람 누군가, 누굴 왕으로 세울까 이게 고민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세우는 일에 전쟁이나 내분, 갈등 없이 평온하게 진행된 것은 주께서 사무엘을 통해 친히 한 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나죠. 지파마다 서로 자기들이 자기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 그 권력이란 것은 말이죠.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대 왕을 세운다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제일 큰 지파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이럴 테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뭔 소리야. 그러면 뭐 르우벤 같은 데는 뭐 본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장자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치열하죠. 이스라엘 한 중앙에 있는 땅이 어디지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우리가 그러면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난리 나는 겁니다. 서로 이합집산 되고 내전 나는 거죠. 근데 초대 왕을 제사장 지파인 A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가장 크고 힘이 센 유다 지파나 요셉의 장자권을 계승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우지 않고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것은 왕위를 둘러싼 내전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이래 힘이 엇비슷하고 이럴 때는 다 만만한 사람 한 명을 세워요. 다 만만한 사람 한쪽을 세운다고. 응? 그래야 뭐 분란이 없거든요. 서로가 견제하거나 하지 않을 그런 12지파에서 가면 제일 만만한 지파가 어디겠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왜? 제일 약한 지파거든요. 응? 그 유다 지파에서도 뭐 베냐민 지파에 곁에 붙어 있는 데다가 만만하지. 그 에브라임 지파도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뭐 별 적이 없는 거죠. 유다 지파 간다 그러면 쌍심질 켜겠지만 뭐 난리 나겠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굳이 응? 뭐 그런 거죠. 그 내전을 피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원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것은 왕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뜻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울 한 가지는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구하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3절에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구하라 할 때 구하라 해서 있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린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구하라 할 때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이 구하라 명한 것 중에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헛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 구한 겁니다. 주님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는 거죠. 야고보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과 달리 그들의 왕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욕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구하는 왕을 주시는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으며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돌아보았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들의 기도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이 사울을 왕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어 구했기 때문입니다. 왕도 구했고, 그들이 너무 이제 필리스틴에게 자주 고난을 받다 보니까 상비군이 있어야 된다. 아예 군대와 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항상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니까 끈질기게, 주님 그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 낙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귀찮게 구하는 친구, 어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기뻐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도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17절.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이라.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는데 주님이 딱 그때 말씀해 준 거라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 말했던 그 사람이라. 주께서 이제 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뭐 찾아서 헤매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보라, 내가 내게 말했던 그 사람이라 하고 알려주셨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신 사람, 필리스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왕이다 이거죠. 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택함 받은 거고요. 성경의 택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택함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정과 선택의 요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보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는데, 성경이 말한 통치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자, 감독은 먹이고 감독하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0장 25, 26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은인이라 불리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방인들의 왕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며 또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의 목자입니다. 베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 주신 권위와 힘과 선물은 양떼를 모이고 섬기고 돕고 지키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대장으로 선택하고 임명하셨습니다. 18절.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줘서. 여기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여기 I pray thee, pray 이게 뭐죠? 기도죠.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건대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pray가 뜻이 뭔지 알겠죠? 청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부탁하는 거. 기도란 뜻은 청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뭐죠? 내 부탁이 하나 있네.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간청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거죠.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서원기도예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뭐 평생을 뭐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뭐 서원기도에서 사람끼리 계속 뭐 그런 거 뭐 믿음이 가요?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봐야 이번에만 한번 도와주시면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원기도 한 겁니다.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을 은혜를 갚고 뭐 평생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평생은 무슨. 근데 사람과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 청컨대,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굉장히 많이 뭐 어떻게 신학적인 것,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이게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내게 말해주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못 알아본 거죠. 사울은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그냥 노인으로 본 거죠. 그 동네 사는 노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 동네 제일 오래 산 사람들 보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선견자 집은 다 알잖아요. 선견자 집이 어딘지 말해주소서. 사울은 아직 사무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청컨대 선견자 집이 어딘지 내게 말해줘서 이랬습니다. 선견자가 사는 마을까지 왔지만
그 집의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산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보자 다가가서 물었던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청하건대 이 말이 I pray thee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 할 때,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청합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청합시다, 말합시다 이거죠.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pray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뭔가를 물었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과는 부탁하고 구하는 것을 청이라 하고 청이 있습니다. 뭐죠? 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pray입니다. 특별히 주께 묻고 청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묻고 청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주님께 묻고 청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도라 그러고, 사람과 사람끼리 묻고 청하는 건 기도라 그러진 않지. 그 사람이 뭐 좀 부탁을 하던데, 나한테 뭘 하던데, 요청을 하던데 이렇게 말하지. 뭐 그 사람이 내게 기도하던데 그러진 않죠. 예.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아니면 신에게, 절대자에게 또 뭐 그런 거 할 때만, 대상이 사람이 아닌 다른 거 할 때 기도라고 말하죠. 19절.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선견자니라 했어요.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울의 질문에 사무엘이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그 선견자니라. 이렇게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한 거 비슷하죠.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내가 그니라. 네가 지금 선견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가 바로 나다고.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았고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주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선견자들은 요즘 소위 뭐 신기가 있다는 점쟁이들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신기가 있다는 점쟁이들. 난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생년회를 내는 사람들이 제일 황당해요. 진짜 신기가 있으면 내 생년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로 왔는가 문진을 나가지고 세세히 묻거든. 그것도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일로 왔는지. 뭔 일로 왔는고 이러면은 대기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야. 내가 뭘로 왔겠는지 대기 먼저 말씀해 보시죠. 그거 말해서 맞추면 다음 말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겠지만 그거 못 맞추면 뭐죠? 아닌 거죠. 배우자 문제로 왔구만 땡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자식 문제 때문에 왔구만 두 번째 또 틀렸네 땡 하고 나가야지. 그거 아니고요 하면 내가 말해주고 그 이해를 구하는 그것만큼 바보. 돈 내면서 왜 그 짓을 해요? 응? 돈 내면서 먼저 맞춰봐요. 먼저 맞춰봐. 응? 그거부터 해보라고. 응?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뭐 실제로 하나도 몰라요. 응? 하나도 모르는데 뭔 점친다고 앉아가지고 돈 받고 있어. 응? 그렇죠? 그럼 또 그런 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들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쳐요. 시험하지 말라고. 응?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소위 그 당시에 선견자들은 소위 신기가 있다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이 찾고 있는 선견자가 자신을 말하면서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드리는 희생물 함께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만찬으로 초대죠.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아니라 내일. 네가 왜 왔는지 안다 이거죠. 내가 내일 다 말해줄게 이거예요. 사무엘은 함께 식사하고 여기서 1박을 하고 가라는 거죠. 지금 내일 가라니까 1박 하고. 사울은 본래 1박 할 생각 없었고 그냥 물어보고 어디쯤에 나이가 있느니라 그러면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1박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이 그를 키워줬거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걸 내가 계시받거나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내 인생이 변해요. 난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뭘 들은 거죠. 본 거 아는 거죠.
누구라도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20절. 나귀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 거죠. 20절. 그리고 사흘 전에 이런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찾았기 때문이니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 위에 있지 아니하냐. 이거 벌써 뭐 사무엘이 딱 답을 해주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이 찾고 있던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을 계속 뭐뭐에 두는 게 뭐죠? 그게 집착이죠. 그게 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영어식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 보면, 그리고 사흘 전에 이런 내 나귀들에 관해 내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는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영어 표현은 되게 재미있어요. take no thought입니다. 아예 뭐라고요? 생각을 하질 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신경 끊어 이 말입니다. 신경 끊어. 생각하지 마. 거기는 생각을 하지를 마.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 우리 뭐 신경 붙들어 매라.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런 말도 하죠. 붙들어 매라. 우리 그냥 붙들어 매라가 아니라 take no thought. 염려하지 말라. 그냥 생각을 거기 두지 말라. 사무엘이 일단 사울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나귀들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도 사울이 찾는 것, 여기 온 이유, 그리고 지금 나귀들의 위치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그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어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의 생각을 둬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애정, 우리의 애착,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전부 어디 둬야 된다고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둬야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를 말아요.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지 말라고요. 그 디올백 같은 거 그런 데 두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나귀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추구할 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일들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모두가 뭐 자기 일들만 구한다 이거예요. 뭐 사람이 다 그렇죠. 자기 일들만 구하죠. 뭐. 자기 일들만 구하고 자신의 일들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게 지금 뭐 크리스천들이란 하면 대부분 다 그렇죠.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로 일들을 구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착, 애정을 둬야 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20절.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 위에 있지 않느냐? 아니하냐?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을 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이랬죠.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을 딱 알아듣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이스라엘 지금 열망이 뭐죠?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사울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여론이 지금 왕을 하나 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왕을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데 그 누가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위에 있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하는지 소망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모든 열망이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래요. 트럼프에게 열망이 있어요.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죠. 한국의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누구에게 열망이 있겠어요? 모든 열망이. 어? 우리 북한에 있나? 이재명 씨가 있겠지. 만약에 이쪽에 반대편은 누구한테 있겠어 열망이? 이번 총선을 승리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한테 있겠다 누구한테 있을까 생각해요? 윤석열 씨? 아니면 누구? 한동훈 씨? 그런 식이야.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어? 미국 민주당에서는 짜증나지. 트럼프가 또 나올 것 같거든. 거의 뭐 또 나오는 거 거의 확실하죠. 근데 뭐 또 될 것 같대요. 어때요? 그 사람들은 모든 열망이나 모든 걱정이 누구 위에 있어요? 모든 염려가 누구 위에 있어?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뭐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될까봐 지금 짜증 냈죠. 반면에 지지자들 어때요? 모든 열망이 지금 트럼프에 있어요. 응? 트럼프 위에 있어.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사울한테 물으면 사울이 어떻게 알아? 사울한테 지금 또 묻는 거야. 사울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치할 왕, 그들의 국방을 책임지고 재판할 그런 왕, 우리를 구해줄 영웅을 바라는데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 온 집 위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에, 그 너희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대장을 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구원자 구출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재판할 사람이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망이 그들을 통치할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사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이란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백성들이 열렬히 찾고 기다리는 그런 신성이다. 신성이면 스타라고, 스타. 응?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별이고 우리 집의 빛이단 말이죠. 우리 집의 희망이고. 응?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신분의 사다리가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사법고시 합격이었어요. 응? 예전 조선시대는 과거 합격이었고, 다음 일제시대 때는 일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 관리가 되는 거였고, 다음에 이제 미군 군정시대, 이제 제도가 정비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법고시 합격이었습니다. 고시 합격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게 하면 아무리 촌에 시골에 무지렁이 집안이라도 뭡니까? 그 집에 고시 합격이 하나 나오면 뭐 동네 잔치 벌이는 거예요. 응? 잔치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집에, 남들이 말하는 그 집의 빛이라 그래요. 그 집의 등불이고, 그가. 그 집의 희망이고.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합격된 사람들은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감추고 싶어 하고. 왜? 그게 족쇄거든. 자기 출세길의 족쇄라고, 이러. 응?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인물을 찾아서 자기 당의 간판주자로 내세웁니다. 그렇죠?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난감해 합니다. 사무엘의 말년에 사무엘은 주께서 택하신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은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감옥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군데?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간절한 열망, 소망이 뭐냐고요? 메시아 통치자죠. 그 메시아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이 땅에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종교인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소망이고, 의의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고, 약속의 소망이고,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둔다는 건 바보들이 없죠. 난 저한테 카톡에 어떤 정치 유튜브 링크 걸어 보내면 진짜 짜증나요. 나한테 이거 왜 보내는 거야? 미국에는 나한테 한국의 정치인 유튜브를 왜 보내? 응? 그것도 자기들 답답하니까. 또 내가 그쪽에 지지자인가 싶어 보내면 난 사실 난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통치자를. 응? 성경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는데 통치자는 누구도 우리 희망이 아닙니다. 누구의 우리가 열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믿어? 물론 우리가 이제 최악보단 차악을 뽑는다 그런 기분이지 최선을 뽑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들 중에 누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위에 나의 모든 열망이 있습니다. 예, Jesus Christ, our hope.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21절. 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되 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바울은 사무엘의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바울은 먼저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사정을 딱 봤습니다. 그건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면 제사장 지파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의 저거잖아. 아론과 모세의 저거니까. 그 레위 지파도 아니고,
가장 큰 유다 지파나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면 뭐 장자권 가진 지파니까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도 뭐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뭐 통치권자, 홀이 어디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의 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하지만 가장 작은 가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력한 호족 가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방 호족, 지방 귀족 가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은 잘 나가는 그 짱짱한 집안이 아니다 이거. 그런 집안이라면 뭐도 모를까. 이 말은 이것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정중한 거절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설령 내가 원한다 해도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강력하게 지지해서 내가 왕이 된다 해도 이스라엘이 연방국가란 말이죠. 12지파 연방국가인데 이스라엘 연방국가의 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뭐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지파의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예요.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세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되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도 독자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세력이 된다고.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울은 그런 점에서 왕위를 차지할 정도의 무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래 물은 겁니다. 그거는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낮추었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밝힌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나름. 22절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니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더라. 지금 산당에 지금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산당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나눠 먹는 건데 화평헌물을 지금 나눠 먹는 거예요. 감사물을.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면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었고 그가 왕이 될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었고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히 대우해줬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저 청년이 누구기에 이런 생각이 들죠. 선견자 사무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가 중심에 안 앉고 사울을 중심에 앉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러면 사람들 볼 때는 의아하지. 약간 뭔가 있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3절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하는 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준 것 그것을 내 옆에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했어요.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산당에서 희생물 드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30명이 함께 먹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요리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준 것 그것을 옆에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 말은 사무엘이 벌써 사울을 대접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다는 거죠.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사울은 비록 적은 무리들 앞이지만 선견자 사무엘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 늘 그분은 입에 달린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인생의 그건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랬어요, 그분은. 항상 그분은 나한테도 그 말 자주 했어요. 나보고 뭐 그거 하라고 하는 건지, 가장 좋은 거 먹겠다고 목사진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먹여준다.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 체험이고 간증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늘 그 자기 자신을 선하게 대우해 주셨고, 좋은 음식을 자주 자기가 자주 대접받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대접받게 했다는 것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을 제가 안 지가 꽤 됐고 죽을 때까지 봤을 때, 그 말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이 아니라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그 자매가 어느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매였는데, 아침 일찍이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대게를 몇 마리 사와서 대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듯한 대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먹는다도 불편하지, 그런 거를. 근데 서빙을 하면서, 이걸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없더라고요.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대결 뜯는 거야. 내가 난감하더구만. 그 나를 위해 뜨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뜨는 거야. 그지? 대결한 것도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에 일찍이 LA 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다. 사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분들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실제 저도 시골 교회도 좀 다녀봤고, 대구도 교회 다녀봤고, 서울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저는 여러 많이 다녔어요.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도들 중에서 집에 제일 좋은 거 목상 대접하는 어른을 후드룩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도 안 될 때, 20대 초반 뭐 이럴 때잖아요. 그때. 저 성도들이 미쳤나 싶고, 뭔 제일 좋은 건 교회 가져가나 싶고 그랬거든요. 뭔 저렇게. 근데 그렇게 대접하는 마음이 그런 거죠. 젊은 사울이 늙은 선견자 사무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 만나러 한번 왔을 뿐인데, 사무엘이 지금 뭐 자기를 완전히 뭐 귀빈 대접,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사람, 왕으로 선택한 VIP로 극진히 대우하고 섬겼습니다. 24절. 이에 요리하는 자가 아까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저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두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을 초청하였다 한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때까지 그것을 남겨두고 노니라. 그리하여 사울이 그날에 사무엘과 함께 먹었더라. 사무엘의 지시를 받은 요리사는 희생물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본래 제사장의 몫입니다. 사울은 가장 귀한 부위를 사울에게 내어준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남겨둔 저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두고 먹어라.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뒀다가 먹게 함으로써 그를 높이고 왕이 될 사람으로 VIP로 예우를 해줬습니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그가 준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25절. 그리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시로 들어간 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 위에서 이야기하였더라.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도시로 라마로 들어간 거죠. 이 도시는 사무엘이 살던 도시 라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 위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유대의 집 대부분의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지붕 위를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하늘에 분향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예레미야에 보면 지붕에서 분향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 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거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과 주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 주께서 사울을 왕 이스라엘 대장으로 택하셨다는 등의 말을 해줬을 겁니다. 주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줬을 겁니다. 26절.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동이틀 무렵에 사무엘이 그 집의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에 사울이 일어났고 그들 두 사람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갔더라. 이제 만난 지 하루가 지났죠. 이제 이틀째입니다. 이제 하루 1박을 했어요. 밤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났는데 사울은 사무엘과 하루를 보냈고 함께 식사를 했고 지붕 위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또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동이틀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그의 집으로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그의 집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이 나갈 때 그와 함께 나갔어요. 함께. 사울을 뭐 하는 거죠? 배웅하려는 거죠. 귀한 손님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집 밖에서 그냥 가라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한참 걸어 나가는 거죠. 저희도 뭐 시골서는 요즘 건 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기차역이 있으면 기차역까지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저는 집안에 뭐 손님이 오거나 뭐 우리 큰 집에 손님이 왔던 어린애 때부터 뭐 짐까지 들고 산 넘어서 그 버스 탄 데까지 들어다 줬어요. 그럼 용돈 50원, 100원 받는 거야. 용돈 50원, 100원 받는 거예요. 응?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이 나갈 때 이제 배웅을 하는데 사울은 집 대문까지 마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끝까지 함께 했다 그러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해줄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 끝으로 내려가는 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이에 그가 앞서갔더라. 그러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그 도시의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계까지 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도시의 경계까지 갔다는 건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종을 그들보다 앞서가게 했습니다. 종이 듣지 못하도록. 이는 사울의 종이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보안 유지를 위한 겁니다. 사울의 종은 그들보다 앞서갔고 사무엘은 사울을 잠깐 세웠습니다. 그러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간밤에 못다한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뭐 성경책에서 보여주면 말씀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믿음을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 뭐요? 인내를 보여준다. 절제를 보여준다. 성례 열매를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거 뭐죠? 행동이죠. 행위라고,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그걸 왕으로 삼은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거죠. 응? 예. 그 말해주는 걸 행동으로 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그냥 말해준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 등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하는 한글 킹제임스나 흠정역에서는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이랬고요. 지금 우리 흠정에는 알려주리라 이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래 있죠. 모두 다 오역입니다. 이번 새로운 표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리라. 이거 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더 황당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보여주다, show이죠. 아주 쉽고 단순한 단어를 이토록 바꿔놓았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보여준다는 건 뭐냐? 우린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린 성례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린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린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절제함으로써 주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린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뭐 해야 된다?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보여야 된다고. 보이라고. 응? 보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뭐 했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 28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20장 20절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고 도리어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으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보여줬다잖아요. 보여줬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나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고. 뭘로? 예, 행위로. 그럼 복음 전파 통해서 그런 행위로 보여줬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나니 어떻게 너희가 그토록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를 지원해야 하는지 또 주 예수님의 말씀들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나니 이랬죠. 보여줘야지. 우리는 예, 보여주리라.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리 함이니라. 보여주리라 이런 거예요. 보여주리 함이니라 했거든요. 우리는 뭘 보여주죠? 예,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진실한 물, 이것이 사실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탐욕을 보여주죠. 인색함을 보여주고, 아주 어떤 사람은 부정한 부패함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사악함과 비열함을 보여주지. 내가 진짜 널 통해서 비열함의 끝을 본다. 어때요? 응? 이런 거 있잖아요. 비겁함을 본다. 참, 난 너를 보면 진짜 인간이 어떻다는 걸, 인간의 사악함을 본다. 이거 어때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본다. 그게 간증이죠. 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본다. 그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알게 했단 말이죠. 보고 알게 했다가. 그게 뭐냐? 크리스천들은, 예,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겠구나.
우린 가장 쉽게 보여주는 건 성경책 펴서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을 보여주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도록 열매로, 행위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가끔 이제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죠?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도 꽤 있는데 동시에 또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은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모든 사람이 나타나 보여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저희 속에 계신 분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